골로새서 4장 2절, 3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 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시는 게 이제 전도죠. 근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깨닫는 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비밀이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그러면 골로새서 1장의 13절에 보니까, 그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그죠? 15절에도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죠?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또 15절에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제 그리스도죠. 그죠? 이렇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라 그랬어요.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죠? 이 비밀, 그 비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원래 창조하실 때, 그죠? 사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창조하셨다고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과 화평한, 로마서에 이제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나타내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이렇게,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나무실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어기도록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 이 죄가,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그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나무실과 따먹었는데 말씀 떠나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귀 자녀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시는 영이신데 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그 유대인을 택하셔서 로마 3장 4절에 그죠? 이 하나님만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참되신 것이 선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1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13절에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다 모든 사람이 죄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마음에 그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피조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출생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출생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죠? 이 답이 없으니까 행위를 가지고 또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뭐냐?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본질을 깨닫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여기서는 착하게 살아도 착한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 이 말씀 떠나자마자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진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고 그죠? 마귀 자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값은 뭐예요?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제사.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기로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믿으면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의인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의인되게 하시는 비밀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믿음의 법을 적용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4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 복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니까. 아브라함은 늘 어그러진 길로 가고 또 불신하고 이래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 주고 또 말씀 주고,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줬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았지 실제는 못 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았지 못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굶어 죽을까 봐. 그죠? 근데 이제 100세 됐을 때 이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나 되고 아내는 90살이 돼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도 말씀을,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약속을, 말씀을,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피 바른 집 안에 들어왔다고. 방주 안에 있다고요. 그죠? 피 바른 집 안에서 밖을 불어하면 됩니까? 그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속을, 그죠? 유업이 있는 자로,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말씀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지금 그죠?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죠. 그죠?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모든 충만함에 거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이제 이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울이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게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깨달아진 거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은혜죠.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언제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리면, 그죠? 이 보좌를 누리면, 이 보좌를 누리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빛이 비춰져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죠? 이 보좌를 누리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좌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요. 그죠? 우리 안에 임했고요. 이 영원한 그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죠? 이 생명의 물이 그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 말씀 뭐랄까? 세상은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저 마른 뼈다귀에다 선포했는데 다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렇게 그저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고요. 1장 8절에는 모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귤을 들고 계시다 그랬고, 머리에는 관을 쓰셨다고. 이 말은 뭐예요? 왕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 왕이 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이 이름을 누리면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이름이라니까요. 그죠? 천사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수가 발등상 된다니. 그 천사는 이게요, 그 천사가 일을 하면 불, 바람 같은 역사에 이런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지금 천사가 섬기고 있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7절 9절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영계가 먼저 움직여야 돼. 영적인 질서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실상인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그죠? 이게 흘러 떠내려고 내는단 말이야. 그죠? 들어도 그냥 흘러 떠내려.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흘러 떠내. 실제 천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가 이 섬김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집중의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등한히 여기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주의 말씀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데, 이걸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장래일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참된 안식이 오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늘 미혹되고 그저 유혹돼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완고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마음까지 이 길을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지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로 데려가셨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면 참된 안식이 오게 되니까, 믿어지면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참인 되신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그때 때마다 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예배해 두시고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누리면, 그죠?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누립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리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생명이시고 빛이신 영으로 계셨던 이분이, 그죠? 2장 19절에 보니까 모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모세에게, 그죠? 광야에서 모형으로 지으시라 그랬고, 모형이라, 그죠? 이건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은 모형인데, 그분이 실체가 되셔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이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말씀하신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언약계의 이 실체이신 그죠? 말씀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빛으로 오셨다고요. 이 성전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가라사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죠. 그죠? 이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나타나지는 부분이 빛이 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죠? 이 빛이 임해야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빛이 우리에게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해서 빛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 9장에는 내가 9장 5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뭡니까? 창조의 빛이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써요. 그죠?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빛이 비춰야지만, 눈이 열려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니까. 다 육으로 알지, 그죠?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능력에,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 강단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죠? 모든 것을 살렸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당신을, 그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죠?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신다 그랬고, 6장 27절에도 보니까
그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3절, 1장 1절 3절에 가라사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 뭐 하셔요? 가라사대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쓰여져가는 사복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그래서 영접하면 된다고요. 그죠? 영접하면 개인이 살겨. 마태복음에는 뭔가 지금 지역이 다 흑암 권세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흑암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비밀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와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거 몰라서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저 영육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그 안에 있다고. 사람이 병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거 모르면 참된 평안함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암병 걸려야만 병 걸려 그것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지금 성공자들이 다 전도서 1장이죠.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또 렘넌트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우리가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저들을 세워가는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그죠? 이 일을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저 오늘 말씀에 골로새 4장 2절 3절에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 문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신다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